오늘은 2013년도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차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욥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올해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발견하셔서 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동방에 살던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재앙으로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죠. 그뿐 아니라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 욥을 보면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되죠. 욥의 아내도 떠나가 버립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하지 않고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지키다가 마침내 욥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1800년대 프랑스 화가인 레옹 보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주의 기법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욥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까지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그렸는데 욥의 처한 형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욥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몸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욥의 배를 보시면 이 주름이 잡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재 속에 주저앉아서 기와 쪽으로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죠. 길게 기른 수염도 있고요, 욥의 팔과 다리를 보면 굵은 힘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가 견뎌야 했던 고난의 무게,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이 그림 속에서 혼자 고독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기댈 만한 나무도 없고 기댈 만한 바위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마저도 버림을 받았던 그런 쓸쓸한 상황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보시면 컴컴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컴컴하게 처리된 배경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욥의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욥은 이 그림처럼 그야말로 소망 제로였던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러나 이 그림은 욥의 절망을 표현하려고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욥의 절망이 아니라 욥의 소망이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욥의 시선을 잘 보십시오. 욥이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본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욥은 이제 그의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의 주제예요. 이 그림이 욥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렸을까? 그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이 이 그림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이 그림이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쇠약해진 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5절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욥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은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청각적인 신앙에서 시각적인 신앙으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욥이 고백한 이 내용,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는 이 말씀을 3차원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차원, 좀 특이한 이름이죠. 뭔가 좀 이렇게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신비함을 설명하려고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잘 다듬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1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2차원으로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겠죠. 3차원은 실제 눈으로 보듯이 입체감을 느끼는 것을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3차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욥기의 결말을 이 말씀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욥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3차원의 보다 깊은 신앙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죠.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절 말씀 속에 3차원의 신앙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에요.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 욥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어요. 귀로만.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좀 재밌는 번역이죠.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주 간단하게만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 저는 이것을 1차원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하학을 공부하신 분들 또 산수 시간에 이거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기하학에서 1차원이라는 것은 이 점과 점을 연결한 그 상태를 1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선 하나로 연결한 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이 선 하나의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적어도 2차원, 하나의 면을 잃을 만큼 2차원이 되거나 아니면 3차원까지 돼야지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귀로만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1차원의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1차원의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끌려서요. 왜 억지로 합니까? 아예 모르면 신앙생활을 안 해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걸 알기는 아는 겁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기는 나와야 되죠. 근데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쁠 리가 없죠. 찬양을 불러도 찬양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하려는 마음 없이 끌려서 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1차원적 신앙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적이라고 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는 뜨겁고 이 가슴은 차가워진 그런 모습이에요. 이 거꾸로 됐죠. 뭔가 어디가 뜨거워져야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슴은 뜨겁지 않고 머리만 뜨겁습니다.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뜨거워요.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도 잘해요. 하는 말마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줄줄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죠? 말은 참 잘하는데 그 말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면 말과 삶이 따로따로 놀아서 그래요.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겉돌아서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것이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머리로만 전하는 겁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한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로만 판단해요. 1차원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로만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로만 무조건 알고 그것으로만 판단하죠. 욥의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막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너가 고난을 받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진 게 있을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욥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말이 맞죠.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욥은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지난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욥기 2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욥을 훈련시키고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이었지 그의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죄 때문이라고 막 몰아세운 거예요. 한 가지만 아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딱 하나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영적인 훈련으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1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늘 결론은 똑같아요. 아, 내 생각이 맞구나, 내 생각이 결론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막 판단하죠. 남들보다 자기 신앙이 제일 좋은 줄로 알고서 사람들을 막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딱 한 권 책 읽은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권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고개가 숙여져요. 겸손해지죠. 근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대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시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용히 피해 주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은 절대 이 사람들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논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조용히 피해 주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가슴 깊이 느끼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까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1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죠.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더라도 보는 즉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 부정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지식적인 신앙에서부터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2차원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2차원의 신앙. 2차원은 이 1차원의 그 선끼리 쭉 연결해서 하나의 면이 만들어진 상태를 2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알게 된 상태를 2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1차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아무 기쁨 없이 교회를 다녀요. 욥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할 겁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하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하마라는 단어가 없고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제 하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 타조를 언급하세요. 그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런 전혀 엉뚱한 말씀을 쭉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짐승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욥이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슴속 깊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전히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긁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이상 어떤 것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갖기 시작이 됐어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드렸던 이런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계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들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느꼈던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 받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 배치를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양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인제, 원통, 양구였습니다. 강원도 쪽이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두 군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한 군데가 양구였어요. 거기를 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눈이 막 내렸어요. 4월달인데도.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 남은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곳에서 보내야 될 것인가 캄캄했죠. 앞이.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전부가 다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 군대 면제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신의 아들이었어요. 혹 있다면 방위병으로 근무했어요. 저만 유독 현역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그것도 최전방부대 양구. 들어가는 입구가 2개밖에 없다고 해서 양구예요.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1차선 다리 하나를 통과하거나. 그래서 양구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훈련 받는 내내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아니죠, 뭐 막 불평했어요. 막 울부짖었죠. 그러다가 훈련소의 마지막 훈련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행군을 쭉 하다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산에 들어가서 행군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그 행군 대열들이 딱 멈췄죠. 무슨 일인가 막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뒤에서 또 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뢰가 터졌던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지뢰가 터진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전의 지뢰가 터진 거예요. 앞에서 지뢰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뒤에 있던 교관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다가 이 사람도 지뢰를 밟아서 터졌던 거예요. 두 번째 지뢰가 터질 때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몸을 피해야 되겠다. 저 옆에 있는 공간으로 내가 몸을 던져서 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막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그대로 서 있었어요.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제서야 바닥에 뭐가 있었던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피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지뢰가 있었던 거예요. 지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빨간 장갑 그 앞부분에 이 지뢰는 끝에가 이렇게 핀이 3개가 나와 있는 3가지 탑처럼 생긴 지뢰입니다. 이 지뢰는 이제 인명살상용 지뢰예요. 앞에서 터졌던 것은 발목 지뢰였어요. 그 사람만 다치는 지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본 지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지뢰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쪽으로 몸을 던져서 피했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 없었겠죠.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절대 여러분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막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이 순간에 확실히 느꼈어요. 그날 행군하면서 내내 하나님께 투덜했던 그 마음들을 다 회개했죠. 다. 훈련받는 내내 회개했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투덜거렸던 모든 마음들을 다 회개했죠. 하나님 이제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타이핑하면서 이 사진을 볼 때 또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체험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특별한 기적을 구하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달라고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 욥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주 평범한 것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악어에 대한 얘기, 하마에 대한 얘기, 타조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아주 평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기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병이 치유되어야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아마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하는 때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술통으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 몸을 굴뚝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도저히 술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 후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연말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같이 모였는데 이 친구들이 술을 먹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용감하게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술통으로 만들지 않으셨대.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다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고개를 숙였겠죠. 다들 교회를 다니고 이걸 하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얘기를 못하는데 이 청년이 용감하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체험한다면 우리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해가 내일 아침에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변화돼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자는 얘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발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1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매달리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인 것처럼 늘 복 달라고만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달려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체험을 한 사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복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도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실 것인지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거기에서 막 매달려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믿고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귀로 듣는 데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3차원의 신앙이에요. 4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 고백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에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죠. 계속해서.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차원과 2차원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좋아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그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갈망하는 단계로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단계를 올해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hunger for God. 다른 표현도 많이 있겠지만 이 hunger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hunger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배고파한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입니까? 막 먹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빵으로 보이고 막 밥으로 보이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먹을 걸로 보여요.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오고 뭐든지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도 배가 고프게 되면 막 맛있어 보이잖아요. 군침이 막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칼로리가 얼마고 이게 팻이 얼마인지 이걸 따지는 사람은 아직 배가 안 고픈 사람이에요. 배가 덜 고픈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게 되면 어디 뭐 그런 걸 따집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먹잖아요. 막 입에 속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도 저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한데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 여러분 음식 맛 따지는 거 보셨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주고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직 배가 안 고픈 사람이죠. 뭘 주든지 간에 얼마큼 주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도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간에 요만큼을 주시든 아니면 많이 주시든 아니면 고난을 주시든지 간에 뭘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라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레옹 보나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갈망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그 모습이 보이세요. 이 빈손을 쭉 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빈손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또 한 구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욥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우리는 1차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욥이 이런 복을 받았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욥에게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줄인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채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절대로 비워두시지 않습니다. 비워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채우시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그 배에 그 줄인 배를 채우셔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올 2013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런 갈망하는 마음 갖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축복을 나에겐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보여주는 신앙은 3차원의 신앙이었어요. 듣는 신앙, 보는 신앙, 그리고 갈망하는 신앙. 신앙의 3단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3가지 측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상에 보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분명하게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내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더 이상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잠에서부터 깨어나서 잠자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면서 뜨겁게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